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점점 이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점점 이 중심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8장부터 이제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가 8장에 들어 있어요. 클라이막스는 15장에 가야 나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15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준비시켜가는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죠. 교도가겠습니다.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나오죠, 그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좀 지저분한 소리를 제가 해보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습니까?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그죠? 나오는 게 더럽죠.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실제로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도 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죄의 표상이에요. 표상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뭐 유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죠, 그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런데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7장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 이야기가 8장 21절까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8장 22절에 보면 한 맹인을 고치시고 쭉 넘어가서 이제 10장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고쳐져요. 이 두 맹인의 이야기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눈을 떠야 돼요. 여기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한테 아주 생소한 말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 복음서는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눈이 점점 떠지기를 원합니다. 떠져야 되는데 그죠? 마가복음 또 언제 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 7장부터 7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중간에 또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31절부터 37절에 보면 거기 말 더듬는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셔요. 그죠? 이것도 본다고 하는 것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아주 그 드라마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게 그냥 이렇게 아무 그 생각 없이 사건들을 쭉 연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어떤 복선들이 깔리고 거기에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어떤 예고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사건은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맞나요? 영화를 잘 안 보셔서 모르죠. 영화를 보면 그래요. 영화를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영화를 다 이해하고 나면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구나 아주 강하게 인상이 남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떼놓고만 얘기하면 마가복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대목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 좀 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그래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한테 깊이 인식이 되려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그런 표현을 이렇게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그죠?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바울이 굉장히 깊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자기는 죄를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울 그래 너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바울한테 맞아요. 예. 바울은 죄 안 지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 그죠? 예.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만큼 바울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인식이 조금이라도 오늘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러니까 그래 나 죄인이지 뭐. 나 죄인인데 어쩔래. 예?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그래요. 뭐 그걸 다 인정해. 예. 뭐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죄인인데 어쩔 거냐고.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 죄인이시라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죠? 얘기가. 예.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죄인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이 바리새인들,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진짜 싫어하셨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막 연구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제일 오늘날 그림에 가까운 사람은 저기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교수, 지식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사에서 왜 칼럼 쓰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 시대의 지성인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를 통찰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생각도 아주 깊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런 정말 추앙받는 그런 지식인들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십니다. 오히려 창녀하고 막 세리, 그 당시에 완전히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친일파, 그죠? 나라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고 막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각을 세우십니다. 예.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에 마태복음이 이제 끝날 때 저주로 끝나잖아요. 완전히 끝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끝나는 그 대목에 저주가 선언이 돼요. 저주가. 그 저주 7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해서 쏟아지냐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야, 그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예.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약 성경 바울의 사상을 보면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을 많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사상들은 성경적이고 올바른 사상들이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인가 바리새인들에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악을, 드러난 악은 악을 악이라고 느껴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친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마땅히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느껴요. 악을 악으로 알아보고 악을 악으로 느끼지요, 그죠? 그것만 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악을 악으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은 악이 아닌 것 같이 생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인데 이 악이 선처럼 생겼어.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죠? 선이 아니라 선처럼 생긴 악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악은 악이라고 아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는데 북한군의 옷을 입고 북한군의 모자를 쓰고 북한식 총을 들고 싸우는 적은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전쟁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북한군이 한국군의 동대문 시장 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한국군 전투복을 가지고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총을 들고 한국식 말을 쓰면서 한국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전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일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선의 옷을 입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또 누구 가운데 제일 많겠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많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느냐? 바로 오늘 여기 왔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죄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선을 인식하고 위선과 진짜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사람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의 전통, 이것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사람이 시킨 것, 사람의 전통, 특히 사람의 전통은 사람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체면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들이 예배가 잘 드려지는데 혼자서는 예배가 안 드려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그죠? 예.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잘 되는데 혼자서 기도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서 기도는 잘 되는데 혼자서 기도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구제가 잘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지 않은 어떤 외식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이런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을 해야 하니까. 그럼 막상 나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나 자신이 혼자 예배하고 있느냐, 여기에 가면 제 본질이 본색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 예배는 과연 무슨 예배냐 이거죠. 오늘도 여기 예배에 다들 나오셨지만 누구를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나를 귀찮게 하겠지. 그죠? 정말 안 가고 싶은데 그런 분 없으시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서라도 나오면 나왔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보고서라도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철저히 율법적이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의 단체다. 교회들 중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다 이해관계와 사람의 체면과 이런 걸로 다 엮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영적인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예배의 본질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아주 죽어있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혼자 예배 은혜 받아요. 혼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많은 악이 있는데 이 악을 겉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위장시키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겉의 어떤 행위로, 잔과 주발을 씻는 그 행위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그 악을 감추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어 두면, 회칠을 하면, 페인트 칠을 하고 나면, 그 집에도 페인트 칠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이라도 씻고 샤워라도 한 판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분 전환되잖아요. 그죠? 막 정말 마음이 괴롭고 이럴 때 샤워실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땀 한번 쫙 흘리고, 그죠? 딱 씻고 나오면 뭔가 내가 깨끗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들어요. 그죠? 들어요. 기분이 전환돼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전환된 거죠.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분이 전환된 거예요. 그 기분 전환을 가지고 본질이 바뀐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혀요.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그죠? 또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논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논리를 보면 우리가 떡을 먹는데 이 떡을 먹는 것, 더러운 떡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에서 그 다음에 배설되고, 거기 화장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화장실로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우리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뭔가가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것이,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마음에 남는 게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게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마음에 남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야한 동영상을 봤어요. 야동을 봤어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집중합시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마음으로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남는가? 내가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내 마음에 뭐가 남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남았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남았어. 불신이 남았어. 두려움이 남았어. 그거 다 마음에 남는 거죠. 그죠?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뭔가 한 행동,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또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건물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통해서 그게 표출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많은 것들이, 막 버스에 다니는 광고판들이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더러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더러워진다는 뜻은요, 여기가 이제 그 뜻을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이제 조금 종교적인 용어인데, 일반적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서 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한 이런 뜻이죠, 그죠? 구별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 더러움에 자꾸 우리가 노출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 부정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속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쓸데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이 악한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쌓아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그릇에 담겨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뭔가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득한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눈빛을 통해서, 눈빛도 있어요. 눈빛을 통해서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말도 걸지 않았는데 눈빛만 딱 보면 두려움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빛으로 뭔가를, 에너지를 막 풍기고 있어요, 그죠? 그죠?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그죠? 막 그 포스를 풍길 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좀 몸을 푸세요. 할렐루야. 자, 잠 오시는 분은 저기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봅시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3번 우리 말씀은 20절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1절에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그것이 첫 번째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라는 말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악한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의논 이런 단어와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악한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생각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 생각의 시스템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함의 생각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분석을 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거기 12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6가지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12가지를 쫙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기 한번 쭉 볼까요?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뭐였는지. 시작.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할렐루야. 자, 이런 리스트는 외워둬야 돼요, 그죠? 이 12개의 리스트.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을 더럽히는 거고,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야 저 사람 멋있다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는. 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적었습니다. 처음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 예. 그 눈으로 보는 것들, 음란한 상상들, 자위행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적인 문란함, 음란한 잡지들, 영화들,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화 보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예, 그것이 그만큼 내 마음을 더럽히고 그것을 빼내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보는 만큼 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끊으세요. 보지 마세요.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악해서요. 여러분이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만 켜면, 뉴스 사이트만 들어가면 그 옆에 광고로 다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문들이 있거든요. 이 우리 기독교계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종교 신문, 기독교 신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신문이 이제 메일로 오는데, 그 메일로 온 것을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면, 그 신문에도 그 옆에 보면, 예, 요즘에는 음란한 만화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만화 광고가 떠요. 예, 좀 모르고 한번 클릭했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그런 거 자꾸 보면 점점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태영아 알겠니? 예. 예. 태영이가 봤다는 게 아니고, 예. 태영이가 갑자기 눈을 떨어뜨리고 잘 보길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쓰레기를 자꾸 쌓으면, 예,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지금 잘 보세요. 뭐가 죄인지. 음란, 도둑질,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자, 살인,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예수님은 특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 세계 속에서 배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인죄라는 거.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간음이 나오죠. 간음. 간음은 특별히 결혼 관계의 불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음란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간음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간음.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 식탐도 마찬가지고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탐욕이 있어요? 게임 막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게임은 또 밑에 그 보면 음탕이라는 거 있죠. 음탕 뭔지 잘 한국 성경을 더 적나라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밑에 있는 음탕이라는 건 뭐냐면요, 무절제한 걸 얘기해요. 예,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술 취하고 방탕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탕, 막 그 방종하는 것, 자기 욕망을 그냥 그대로 제어하지 않고 무조건 그걸 다 펼쳐보려고 하는, 그걸 음탕이라고 여기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방탕, 탐욕,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것 또는 악한 계획. 예, 막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막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확 한번 긁어버리고 싶은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악독이에요, 악독. 예, 우리 안에 그 독한 거, 예? 예,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 보복하려고 하는 거. 예. 자, 잘 보세요. 예,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자, 속임 또 모든 거짓된 보고와 포장, 과장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부풀리는 것, 허풍 떠는 것, 이런 것도 다 속임이에요. 질투는 뭐냐? 질투 여러분 이 질투라는 우리가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자체가 정확한 우리 그 단어 자체는 악한 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질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안 봐주는 거예요. 곱게 안 봐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시기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봐주지 않고, 그 사람이 집을 샀는데 왜 내가 집값 떨어질 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을 산 게 망하라 이거죠. 예. 그 사람이 집을 산 게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삐뚤어지게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어떤 자기를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려고 하는 이 눈, 이걸 악한 눈이라고 그래요. 이 악한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비방. 모든 종류의 비판, 대적, 비난, 흑색선전, 예. 또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것들. 교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높은 기준과 눈, 예.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교만. 자기는 이 정도 대접을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다 교만입니다. 자, 마지막에 우매함. 공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뻔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의 죄, 악한 디아로기아, 악한 생각의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12가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자라고 있는 암이에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인정이 안 되시면 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에 생각해 보면 이걸 인식할 수 있는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툭툭 튀어나오고 내 삶에 여전히 이것이 영향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걸 내가 봅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죠? 자, 이게 겉에 있는 거면, 잔과 주발 같으면 우리가 물로 빡빡빡빡 닦으면 돼요. 그죠? 이태리 타올로, 수세미로 빡빡빡빡 닦아가지고 표백제를 쓰든지 뭘로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마음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닦아요 이거를? 불교에 가면 마음 닦는 법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닦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마음을 닦는 법 이런 게 있어요. 수련, 심신수련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심신수련은 뭐냐면은 그 더러운 구정물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밑에 가만히 가라앉아. 절대 안 움직이다. 절대 안 움직이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너무 맑은 물이에요, 그죠? 근데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절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는 순간 이제 뭐 생선뼈가 올라오기도 하고 콩나물 대가리가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하는 거야. 불교는 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면벽하고 가만히 있어요. 3년 면벽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이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해답은 이제 24절부터 사실은 나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죠?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이 다 귀신 들린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그걸 수도를 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숨길 수 있을 뿐이야. 우리가 노력하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포장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냥 좀 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독초가 있다니까요.
그 독초를 가지고 좋은 과자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그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이 세운 모든 전통,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모든 전통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고통스러운 악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 악을 어찌하든지 조그마한 포장지로 덮어가지고 그 악을 악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냥 악하고도 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모든 인간의 고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악을 제거하고 수술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하신 거예요. 지금 그 악을 다루러 왔는데, 그걸 수술하러 왔는데 그냥 덮어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그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모든 이 12가지의 이 악한 악의 시스템,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충동들을 잠재우고 이 에너지를 잠재우고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을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까지 가네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떡을 못 주겠다고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걔한테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존심 상했겠죠? 이 안에 있는 악이 떠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옳습니다. 예수님 보고 옳다 그랬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기를 낮춘 거죠, 그죠?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존심 꺾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내면을 씻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들림을 풀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한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그 자존심을 내려놔요. 주님 앞에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치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건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혀를 풀어주셔요. 그 다음에 나온,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요. 자, 우리가 이 마음에 자꾸 악을 쌓는 이유는 들을 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들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에서는 귀는 막혔고 입은 어눌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기에 거북하고 거스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귀가 막혔고 혀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면서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듣고 그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하셨는가? 예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간단한 사실인데 이걸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네요, 그죠?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세요. 더운데. 자,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핵심을 잘 이해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뭐 한두 가지 더 보탠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위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손 씻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복음서인데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음식물 가운데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었어요. 뭐 비늘이 달리고 그런 생선은 먹을 수 없고, 그죠? 되새김질 안 하는 건 먹을 수 없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굉장히 복음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깨끗하다. 예? 할렐루야. 예.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도 나오죠. 그죠? 예,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모든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먹는 것에 대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먹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얘기를 좀 더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면서 6절에 보세요. 7절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거부하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만 부모님한테 부모님 내가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부모님을 유익되게 해야 돼. 실제로 부모님을 유익되게 해야 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죠?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태영이가 그죠?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죠? 유익되게 해야 돼. 그게 공경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막 어머니 아버지 속은 팍팍 새기면서 말은 안 들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뭘 해요? 자기 생각에 이제 엄마한테 뭐 게임을 사준다든지, 내가 해보니까 이 게임이 아주 재밌는데 엄마 이 게임 해보세요 하고 사준다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 아빠 마음은 그런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유익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실제로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경하지 않냐면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11조와 같이 그렇게 떼어놓은 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 중에 그렇게 이걸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드리면 좋겠지만은 어떤 양들은 또 키워서 드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떼어놓은 것들, 고르반이라고 이제 정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떼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아프시다든지 부모님의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녀들이 내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다, 드릴 게 없다,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도를 핑계 삼아서 실제로 자기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의무로부터 회피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떠나면 그 떠난 마음을 핑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는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거꾸로 우리가 11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면 11조 내는 게 아까워져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헌금이 자꾸 아까워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진다는 것은 그 좀 심각한 문제죠. 그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할 때 뭘로 공경해야 된다고요? 실제적인 물건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으면서 공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내게 바쳐야 하는, 드려야 하는 것들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사람의 전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신,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물,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의 뜻이에요. 고르반, 예물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것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입술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섬기는 거란 말이죠. 예? 그냥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섬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멀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사실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여기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12가지의 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지금 볼모 잡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를 풀어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인데 그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악이 우리를 볼모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껏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 그 사랑의 어떠한 실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고통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예언이가 간증을 하면서 순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최소가 그 수준이에요. 우리 아이들 수준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수준이 순교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수준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풀어져야 돼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풀어지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혀가 풀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모든 수치와 자존심 내려놓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잔과 주발은 우리 손으로 씻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만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주님만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떡입니다.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그걸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 12가지 악의 시스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악한 생각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더럽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더럽혔던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더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 가루어진 모든 장막들을 주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포장했던 모든 포장들이 거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시스템이 주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시스템이 주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작동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 주님 이 악의 시스템들이 주님 내 안에서 더 폭로되고 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악한 영이 귀신이 주님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모든 악의 시스템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주님 정말 성적인 강박으로부터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정말 그러한 얼레로부터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눈과 우리 눈에 주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악한 주님 이러한 모든 경향성과 주님 영향력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거스르는 주여 이 악독과 반항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들을 과장하며 주님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며 주여 우리가 속이고자 하는 모든 주여 속임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 귀한 것 바른 것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우매함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주여 교만히 행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쓸데없는 욕심들 주님 음식에 대한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들 의복에 대한 욕심들 주님 지식에 대한 욕심들 모든 종류의 주님 쓸데없는 탐욕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혼관계와 모든 주님 가족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배신의 영들 주여 음란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시스템이 작동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성적인 충동과 성적인 어떤 그러한 유혹으로,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움으로,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탐욕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교만으로, 그렇게 각자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이 악한 시스템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들은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이 세상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더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특별히 제 안에서 주님, 이 많은 12가지의 죄악 중에 특별히 주님,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주님,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다음 내일부터 우리의 삶에서 그 영향력들이 약해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비추어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향력으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거룩한 영이여, 거룩한 영이여, 거룩한 영이여, 거룩한 영이여, 주여, 음란한 것들을 제해 주십시오. 주여, 교만한 것들을 제해 주십시오. 주여, 알면서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제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쾌락을 사랑하고 주여, 이 방탕하며 방종하는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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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주님 묵상하며 또 배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이 율법에 주님, 우리가 율법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체면과 얼마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고 여전히 주님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님, 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마가복음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주님 이 복음의 진수가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 고르반 주님 우리가 드려진 삶, 그렇게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로 주님 공경하는 정말 주님 그 삶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고침을 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주님 우리가 풀어지고 이 공동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주님 맛보아지며 깨달아지며 누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주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순전한 떡이 되어서 거룩한 떡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떡이 되어서 주여 첫 덩이가 거룩하였으니 주여 우리는 거룩한 떡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거 배고픈 세상
주여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떡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깊숙이 뿌리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시스템들이 주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주여 약한 영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주여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향하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입술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주여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 주님 정말 원수의 일로 말미암아 정말 더럽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그릇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세마포를 빨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당신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갈망하는 주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모든 사람의 전통들 벗어버리고 주님의 계명만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모든 악에 정말 그렇게 준동하며 일어남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 악을 그 마음에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쌓아 주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열방을 밟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더욱 기름 부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당신의 이 부르심을 좇아 주께 드려진 자들 되어서 주께 속한 자들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의 행실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